중에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의 영혼이로 시작되는 이 찬양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2편의 내용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러봤는데 이 찬양이 누가 썼고 또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 번도 궁금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시편 62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이 곡에 대한 배경이 있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이 찬양은 35년 전에 대학생이었던 이유정 자매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당시 같은 학교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씨가 정경일선 최루탄에 맞고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데모가 많이 일어났던 혼란의 시기였다고 이렇게 이유정 씨는 말합니다. 이유정 씨는 젊은 혈기를 못 이겨서 그 데모 대열에 동참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데모 이후에 그녀의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반이었던 그녀는 졸업 후에 진로를 또 고민하고 또 나라의 그런 어수선한 문제와 맞물려서 심적으로 매우 본인의 말로 표현하면 가장 복잡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을 치열하게 경험하면서 그녀는 자기 내면 세계가 마치 전시 상황과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내면의 깊은 불안함 속에 이유정 씨는 아침 말씀 묵상하려고 그날 본문 말씀을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었겠어요? 바로 시편 62편 말씀이었던 거예요. 1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데 그 1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가 받게 돼요.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허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곳에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10분 만에 이 곡을 이렇게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명곡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유정 씨가 겪었던 인생의 질풍노도 그리고 신앙의 질풍노도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풍랑, 신앙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표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을 잃고 그리고 왕의 자리도 잃고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을 잃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언제 압살롬의 손에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위태로운 순간에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그는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잠잠히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신앙,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인간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막 몸부림을 치죠.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고 몸부림을 치듯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꿈틀거리고 어떻게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온 힘을 다해 애를 씁니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이죠. 믿는 자들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는데 바로 어려움은 계속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정황, 압살롬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압살롬의 군대에 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 다윗의 선택,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죠. 본문 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1절 중간절을 보시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건질 수 있음을 신뢰했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 선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홍해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 뒤를 바로의 군대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진퇴양양의 위기 속에서 민심은 아주 강하게 요동치면서 모세를 크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홍해의 위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의 위기, 그리고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위기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삼중고의 위기 속에서도 전혀 그 마음이 유동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의 노인이었던 자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나오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의 절대 권력 앞에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동족을 수십 명, 수백만 명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일, 모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모두가 위기 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유동칠 때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저거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일, 모세 혼자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경험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첫째 아들이 운전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몇 번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제 시험 볼 때가 돼서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이제 마지막 도로주행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운전할 때 운전석 옆에 있으면 그렇게 운전이 쉬워 보이더래요. 자기도 금세 할 수 같대요. 그리고 아빠가 60마일로 가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고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근데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30마일로 가니까 100마일처럼 가는 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빠르고 무섭대요. 운전을 잡는 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모두가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직접 운전대를 잡아보고 또 속도감도 느껴보고 또 여러 가지 운전 중에 겪는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접해보고 이겨낸 분들이 운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의 등에 업혀서 그리고 남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삶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어깨 너머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기 체험의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예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통치 2년이 됐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이었고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았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고작 3천 명의 군대로 그보다 수십 배, 그 이상의 전력을 가진 블레셋과 싸우는 일은 우리가 잘 표현한 것처럼 마치 계란으로 몰치는 것 같아요. 발치기 같은 것처럼 아주 무모한 도전이고 절대 말려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력을 확인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고 싶어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을 찾아서 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수의 군사도 도망치고 남아있는 군사도 사색이 돼서 전의를 아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선지자 사무엘은 정한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백성은 점점 사울에게 흩어지게 되고 사울은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그는 드립니다. 왜 사무엘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이렇게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는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번제가 끝나고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행위,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고 선지자는 책망을 합니다. 사울의 이 같은 행동, 겉으로 볼 때는 단지 사무엘을 신뢰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모든 백성이 도망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잠잠히 사무엘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는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아라. 기다려도 어떤 도움도 일어나지 않잖아.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없으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렇게 사울에게 유혹했던 사단, 지금 우리들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신 이렇게 마음이 유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그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씩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고난 앞에도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과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초조하고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에게서 찾아오는 위기의 시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불안함으로 스스로 그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신앙, 온갖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어려운 순간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칠 때입니다. 아무리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을 비난하면 그것은 견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 마음이 이리저리 춤추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의 말 한두 마디에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사람에게 던지는 비난,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추격으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담정과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말하고 있죠. 넘어지는 담을 굳이 밀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쓰러지는 담을 넘어뜨리고 흔들리는 울타리를 미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에 있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위로의 말을 던지지만 속으로는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못된 마음이 있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은 은근슬쩍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의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반가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잘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어려운 처지에 당한 형제자매를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더니 아니면 벌을 받았다더니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며 오히려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르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누군가가 잘되고 기뻐할 때 정말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슬퍼하고 우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함께 다가가서 슬퍼하고 함께 진심으로 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고 성령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지체의 희노애락에 진심으로 함께 동참하는 진정한 공동체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만을 바라며 음모를 꾸미고 거짓을 말하고 말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망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그에게 있었음을 그는 고발을 합니다. 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못할지언정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낭떠러져 밀어내는 모습,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욱 짓밟고 뭉갤 수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학교에서부터 이런 경쟁 사회를 배웠죠. 서로가 좋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경쟁자로 바라보기 했기 때문에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배합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말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모습, 경쟁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건강하지 못한 바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이러한 경쟁사의 습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는지요? 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삶을 잘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지요? 입술로는 그 사람의 축복을 전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습, 배아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로서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지는 삶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의 바램처럼 곧 넘어져가는 담장 같고 또한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는 전혀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로 그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기를 넘어뜨리게 온갖 거짓과 술수를 쓰며 저주를 일삼는 자들 앞에서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실패와 넘어짐을 바라고 나에게 악심을 품을지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넘어지는 담벼락 속에서도 끝내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는 울타리 속에서도 다시 버틸 수 있으며 떨어질 것 같은 위태함 속에서도 다시 두 발을 딛고 굳게 일어나는 그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주변의 어떠한 부정적인 반응에도 우리는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신앙,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를 그는 권합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삶이 될 것을 그는 권면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시로라는 말이 항상이란 말이 아니라 가끔 때때로라는 말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고 어떤 상황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은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All times,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언제나 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할까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너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때를 보면 사실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잘하시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모든 것이 순탄해 보이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히려 신앙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신앙적으로 가장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권이 안정이 되고 싸우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최고로 잘 나갈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됐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욕에 빠져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죠.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는 대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이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거역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음행을 범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더 많은 죄악에 빠졌던 것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그리고 바로에게서 구원을 받은 순간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들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그 노역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지자 자신들이 완전히 선주로 알고 착각하고 방심하며 그만 우상과 음행을 범하는 죄를 빠졌고 그들은 그러한 죄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 성도들이 가장 덜 넘어질까요? 자신들이 경험이 많고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일에 우리는 자신감에 충만할 때 내가 가장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만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순간, 예전에 성공을 본 경험에 있는 일을 또다시 마주할 때입니다. 과거에 성공을 본 경험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성공했던 그 과거의 경험에 기대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예전에 성공을 크게 맛보았던 일 앞에 더 겸손해지고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한결 같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거나 내가 잘하지 못한 일이거나 그 일에 경중에 상관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택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임의로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밤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주님은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큰 이적을 행하시면서 또다시 모든 사역의 성공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삶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하지만 또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삶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구절을 보시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함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한숨보다 가벼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보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놔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이 높고 낮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단지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가 배신당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돈 문제 앞에서 쉽게 사람에게 속고 고난을 당하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서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다 크게 앞서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겠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상처로 인해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자기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은 악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재물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억압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잘 되는 사람,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재물과 이익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 당장은 늘어나는 재물과 자기 이익을 보면서 나는 잘 되고 있고 나는 정말 성공의 길을 걷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경은 인자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공의롭게 갚아주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빨리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충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얼마든지 우리도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죄의 길을 통해 잘 되는 것을 결코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눈앞에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악한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또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성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도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속도에 가치를 두기보다 방향에 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주 절망적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유동치고 삶이 흔들리는 삶에 머물지 않고 고요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를 그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이 빠르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떤 것은 참 간단하고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일 참으로 어렵고 많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헤맨 것처럼 그렇게 헤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미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심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치는 다윗의 그 상황 얼마나 처참하고 또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을 쫓기보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만 소망하며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온전히 기다렸습니다. 인생의 위기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갑자기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소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과 나의 요새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신앙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위기 앞에 좌절하고 또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반석이 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의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등이 모든 위험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로 갚아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성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의 씨를 심게 해주시고 기도의 씨를 심게 해주시고 전도의 씨를 심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며 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남 선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로 하나님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단기 선교 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